반갑습니다. 2월 13일 주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오늘 본문은 유산을 나누어 주십시오 라고 주님께 청합니다. 주님이 유산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형과 아우가 그 유산 때문에 다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하소연을 하는 내용입니다. 13절에 무리 중에 한 사람이 뜬금없이 예수님께 선생님 불러요. 예수님은 뭔가 위에서부터 우리가 계속해서 성경의 이 누가복음 12장, 11장 이전의 내용들을 쭉 보면 예수님이 대단한 분인 건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이분이 정확한 또 재판도 해주시고 나의 그 뭐 억울하다면 억울함 이런 것도 좀 돌봐주실 것 같은 마음, 억울함도 있고 그래서 하소연을 하면서 해결해 달라고 온 것이에요. 근데 이 참 뜬금없긴 해요, 그죠? 내 형한테 형이 유산을 다 가지지 말고 또 더 많이 가지지, 너무 많이 가지지 말고 나한테도 좀 나눠주게 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질문 자체가 참 뜬금없고 어, 갑자기 왜 이런 질문을 할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걸 돈에 관련된 문제로, 또 우리 주님은 탐심에 관련된 문제로 이것을 해석하시면서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유산을 제가 공평하게 나누고 싶습니다. 형이 다 가지거나 형이 너무 과도하게 많이 가지는 거 저 원치 않아요. 저는 적당한 걸 원해요. 이런 마음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을 비롯하여 그 주변에 있었던 여러 사람들에게 이 질문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뭔가 대답을 해주는 방식으로 그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듣도록 하셨어요. 이르시되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그들이 정확하게 누군지 모르겠어요. 음, 그들은 복수잖아요. 한 사람이 모아서 이야기를 했는데 아마 거기에 그들에게 하니까 형과 같이 왔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형이 옆에 있었는데 이 말을 했을 수도 있고. 어쨌든 그들에게 이랬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그 형과 동생을 비롯하여 여러 사람들에게 또 말씀했을 수도 있어요. 탐심을 물리치라 이렇게. 그 너희들이 지금 이 문제 유산을 놓고 나에게 요구하는 이 요구가 탐심에서부터 온 것이라고 말합니다. 탐심. 더 많이 가지고 싶은 거예요. 지금보다 더 많이 가지고 싶은 거. 더 많이 가져야 내가. 유산이 더 많아지면 부담스러우면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내 유산이 많아져서 부담스러워요. 나 싫어요. 이러면 그러면 뭐 문제도 안 돼요. 아, 내 유산이 적어서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그런데 나는 유산이 작은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형은 너무 많이 가지고 간 것 같아요. 이게 탐심이라는 거예요. 욕심. 유산을 정당하게 나누는 것 속에 나누는 것이라고 말은 하지만 그 속에는 탐심인데, 이 탐심은 뭐냐 하면 결코 만족할 수 없는 그런 만족할 수 없는 상태예요. 탐심, 탐하는 거거든요. 유산도요, 땀을 흘려서 내가 얻는 게 아니잖아요. 불로소득이라고 할 수 있죠. 그냥 아버지의 재산을 내가 물려받는 거예요. 더 많이 받고 싶은 거죠. 공짜로 더 많이 받고 싶은 거. 그래서 소유의 넉넉함 때문에 나의 생명이 더
윤택하겠지라고 생각하는 것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탐심을 물리쳐야 돼. 너의 생명의 소유는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비유를 하나 드십니다. 15절에 16, 17절에 보니까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 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 두리라. 심중에 내 생각 어찌할꼬 소출이 많아졌는데 나에게 이윤이 많아졌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까? 모아두자. 곳간에 쌓아두자. 창고를 짓자. 더 크게 짓자. 에너지를 쓰고 신경을 쓰고 다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19절에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이렇게 저렇게 노력해서 내가 얻은 소출을 더 많이 쌓아서 이렇게 다 했어요. 아, 그렇게 할 것이다. 그렇게 하고 나면, 아, 나에게 이제 여러 해 쓸 물건이 있으니까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즐거워하자. 그러니까 두 가지 생각을 한 거예요. 1단계로 내가 소출을 많이 얻었으니 내가 더 창고를 넓혀서 이 일을 하자. 그러면 내가 더 편해질 것이고 더 즐거워질 것이고 평안히 먹고 마실 것이다. 내가 그렇게 계획하는 거예요. 계획 1, 더 크게 짓자, 더 저장하자, 더 모아놓자. 그러면 그 결과 나에게 평안이 있고 먹고 마시고 즐거움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각을 하나님께서는 어리석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20절에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기에 대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사람. 그러니까 이렇게 계획하고 자기 물건을 쌓아두고 창고를 크게 짓고 그러면 그 결과 나는 평안하고 행복할 것이다. 즐거워하며 즐거움을 내가 추구하면서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 어리석은 삶이라는 거예요. 탐심은요. 내가 잘 저축해서 탐하는 것이 아니라 잘 저축해서 참 의미 있는 일에 사용하고 하나님으로 부유해지는 그런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으로 풍성한 그거 어떨 때는 없어도 풍성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런 경험들을 하면서 내 인생에 탐심을 물리친 채 이 재산에 자유하면 좋은데 조금이라도 더 얻어야 되고 이것이 있어야 행복할 것 같고 탐하는 마음이 있는 한 그 사람은 평생 자기 인생도 누리지 못해요. 자기 인생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도 가까이 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부여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재물을 쌓아두긴 쌓아두지만 그것이 내 것이 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참으로 어리석은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이라는 거 우리 생각해야 됩니다. 사실 이 신앙은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 안 하고는 잘 신앙을 가지기가 힘든 것 같아요.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분명한 확신, 내 영혼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죽음이라고 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에 내가 서야 한다는 것을 제대로 깨달아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 안에서 자유한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리석게 땅만 보면서 쌓을 거 쌓고 계획하고 그러면서 인생을 누리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도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다가 인생을 마감하게 되죠. 오늘 그렇게 인생을 마감할 죄송합니다. 그렇게 인생을 마감할 사람들에게 너희들 더 이상 그렇게 살지 마라.
그렇게 인생을 마감하지 말고 탐심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며 사랑하며 하나님으로 풍성한 삶을 살아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 풍성해지는 것 경험하고 배우고, 그래서 그 안에서 참 감사와 자유를 느끼면서 생활하시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